오늘 제목을 한번 먼저 따라해 보실까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저희가 지금 이제 로마서 오늘이 46번째 시간인데요. 지난주에 저희가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하다가 은사에 대한 이야기는 충분히 하지를 못하고 마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지난주에 조금 미진했던 부분까지 곁들여서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오늘은 이 은사에 대한 이야기와 오늘 나오게 된 본문까지를 함께 하나의 어떤 연장선에서 네 가지의 단어를 가지고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그래요. 그게 네 가지 단어가 이런 겁니다. 하나는 한번 따라해 보시죠. 소명, 사명, 은사, 성품. 이렇게 네 가지의 어떤 연속선에서 오늘 본문을 함께 좀 이해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우리 8장 30절, 앞서서 이미 나누었던 내용이지만 우리 8장 30절을 함께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구원의 서정, 구원의 여정에 대한 어떤 그 바울의 가장 간략한 어떤 도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행하시는 일이 뭐냐? 부르심. 우리가 보통 이걸 이제 소명이라고 부르죠. 영어로 뭐 콜링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보통 쓰는데, 이 소명이라는 말은 우리말의 국어 사전에서의 의미는 임금이 신하를 부를 때 그걸 가리켜서 소명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신하를 이리 오너라라고 부를 때 그게 소명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교회에서도 아주 많이 쓰는 단어죠. 소명이라는 말은 우리가 아주 자주 들어본 말 아닙니까? 보통은 우리가 이 소명이라는 말을 어떨 때 많이 사용하냐면, 어디 뭐 신학을 하려고 한다, 이제 목회자가 되려고 한다, 이럴 때 신학교 가면은 면접을 하잖아요. 면접을 할 때 면접관들이 그런 질문을 꼭 합니다. 소명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확신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아니 그러면 그 뭐 있다고 해야지 거기서 없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그 소명,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 자리로 보내셨다는,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그 어떤 확신이 있냐, 뭐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보통 우리가 그럴 때 이 소명, 뭐 소명을 받았다, 그래서 내가 이제 목회를 해야 된다, 우리 이런 이야기 자주 하곤 하는데, 엄밀한 의미에서는 여러분,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8장 30절의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판단을 해보자면, 소명이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신다라는 것은 어떤 뭐 신학을 하려고 하는 분들 또는 목회자가 되려고 하는 분들, 그분들을 부르는 것만 소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부르시는 모든 경우가 다 소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으셨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구원 백성이 되었다. 그러니까 임금이 신하를 부를 때 소명이라고 하는 것처럼 나의 임금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사건, 나를 부르신 그 사건이 바로 소명이라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 저녁에 우리 새로운 우리 새가족께서 이렇게 한 분 오셨는데, 오늘 본인의 의지로 여기 오신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내가 여기 오고 싶어서 여기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여기 내가 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니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거지, 내가 뭐 자동차 운전해 가지고 왔지 뭐 하나님이 불러,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여기 오고 싶어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러 주셔야만 그때 그 장소에 우리가 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소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 백성 삼으시려고 부르시는 것, 이 소명의 사건, 이것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초청, 부르심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도 하나님이 부르심으로 시작을 하는 것이고, 내 구원의 여정의 시작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구원 백성으로 부르심, 이 소명의 사건이 있고 나면은 다 끝나냐?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말하자면 우리를 구원받은 백성으로 부르셨을 때는 그냥 구원받았으니까 그럼 넌 이제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렇게 부르신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는, 구원 백성으로 부르셨을 때, 나의 임금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을 때는 그냥 부르신 게 아니라 무언가 일을 맡기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지난 12장을 시작을 하면서 이야기 나누었던 게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속에 나타난, 그리고 부활하심 속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다. 그러니 이걸 믿어라.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믿고 나아갔을 때 무슨 일이 생기냐? 이제 부름받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뭔가 일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주에 12장 5절에서 이런 표현으로 함께 읽었습니다. 자, 우리 12장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가 지난주에 이야기할 때 우리 모두가 그냥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셨으면요, 부름받은 우리 모두가 모여서 뭐가 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몸이 되려고 하면은 그 어떤 각자가 맡은 바 영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몸이 그냥 이 몸뚱아리 하나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 속에는 수없이 많은 지체가 있잖아요.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코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발가락도 있고 수없이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각각의 기능들이 어떻게 됩니까? 잘 작동을 해야지만 이 몸이 건강해지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명하셨을 때,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는 그냥 부르신 게 아니라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의 커다란 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라 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 때도 보시면 우리 가브리엘이 끝내주게 찬양을 했잖아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우리를 소명, 구원의 여정에 출발케 하셨는데 이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 가운데 가브리엘은 지금 뭐 맡으신 거예요? 예배의 찬양을 맡으신 거예요. 그게 사명이죠. 우리가 이걸 사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소명이 있은 후에는 이 소명자는 자연스럽게 사명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 마라나타도 저녁에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피곤해 죽겠는데 와가지고 김밥 하나 막 식사하시면서 연습하시고 지금 찬양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명을 맡겨주신 거예요. 또 오늘 우리 이렇게 새 가족이 오시니까 앞에 계시는 이 파란색 조끼, 저 잠바 뭐예요? 외투 입으신 분들이 꽃다발 이렇게 딱 두잖아요. 이거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가운데 새 가족이 오시면 이분들을 내가 섬기는 역할을 맡아야지. 내 역할, 그게 뭐예요?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 모두는 각각의 역할에 그렇게 받은 게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뭔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자리를 찾아서 함께 하자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이게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12장 1절과 2절에서 이런 이야기 나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우리를 불러주셨다. 그러므로의 응답으로서 우리 뭐 하자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것, 또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 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 이게 뭐예요? 이게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사명이라는 것은 결국은 내가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것, 또 영적인 예배를 잘 드리는 것,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이게 말하자면 나를 사명자로 이제 세우시는 목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명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나누는 본문은 이제 이 교회 안에서의 역할에 중점을 두고 나누는다면 다음 주에는 이제 교회 바깥의 이야기도 함께 나눌 거거든요. 그런데 사명이라는 게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 백성 삼으신 다음에 사명을 맡기실 때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공동체 안에서 맡아야 될 사명이 있고, 동시에 무엇도 있냐면 교회 바깥에서 감당해야 되는 그런 사명도 있는 거예요. 그러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든지 교회 바깥에서든지 우리가 결국은 사명을 갖고 산다라는 건 뭐냐면,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내가 소명을 받았는데 그 소명을 받은 내가 이제 사명자가 된다 그럴 때는 간단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것,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이 일을 감당을 하는데, 한편으로는 교회 안에서 그 일을 감당하고 동시에 교회 바깥에서 나의 가정, 또 일터, 사업장, 뭐 이런 수많은 세상의 일들 속에서도 그런 일들이 요구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과 바깥에서 하나님의 사명자로 이제 부름을 받게 돼요.
자,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소명과 사명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거 어렵지 않죠? 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소명과 사명을 딱 이해를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내게 사명을 맡기셨는데 교회 안에서도 맡기신 사명이 있을 수 있고 바깥에서 맡기신 일도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무슨 일을 시키실 때 또 그냥 시키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하냐? 그 일을 마땅히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은사. 눈치가 있으셔요, 역시. 이 정도 눈치는 있어야 가브리엘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처음에 부르셨다, 소명자가 되었다. 그 다음에 부름받은 우리 소명자가 이제 사명자가 된다. 그러면 이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 뭔가 능력이 필요하니까 그 능력이 곧 은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사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가 지난주에 뭐 길게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6절에서부터 이렇게 쭉 나왔는데, 우리 6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함께 읽어보죠.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이렇게 6절 이하에 이제 8절까지 나오게 되는데, 여기 뭐라 그러냐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 왜 달라요? 맡겨진 사명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맡겨진 사명이 다르기 때문에 그 주어진 은사가 다른 것이지, 은사를 무슨 뭐 차별을 해서 좋은 은사가 따로 있고 나쁜 은사가 있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내 쓰임새가 무엇인지는 은사가 무엇인지를 봐도 알 수 있고, 또한 동시에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봐도 알 수 있어요. 저는 주로 교회에서 무슨 일 합니까? 설교를 하죠. 말씀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은사를 주셔야 되겠어요? 말씀의 은사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입으로 자꾸 떠드니까 입이 발달된 은사를 주셔야 돼요. 입이 만약에 이렇게 계속 다물어져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설교 제대로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집에 가면 말 한마디도 안 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교회 와가지고 여기만 오면 이상하게 입이 막 자꾸 열어져요. 성령께서 은사를 그렇게 주셨나 봐요. 평소에는 말 한마디도 안 해요. 조용한 사람이거든요. 심지어는 저희 장모님은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 말을 안 하니까 제 아내한테 뭐라 그러냐면, 아이 허서방 병원에 좀 데리고 가봐라, 말을 못하면 병 걸렸는지 알아봐라, 이런 이야기를 들을 정도였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말을 하게끔 만드실지는 몰랐죠. 여하튼 그러니까 맡겨진 그 사명을 따라서, 그 어떤 역할을 따라서 하나님이 뭘 주신다는 거예요?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내가 어떤 은사가 있느냐에 따라서 내 사명이 이제 발전이 될 수도 있고, 또한 때로는요, 나에게 은사가 전혀 없는 것 같은데 어떤 사명이 맡겨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뭘 구해야 돼요? 은사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은사를 구해야죠. 그죠? 여기서 지금 우리가 가브리엘이 찬양을 하는데, 또 우리 마라나타가 찬양을 하는데, 여기서 계속 삑사리 내봐요. 어떻게 돼요 이거? 골치 아픈 거예요 이것도.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기 서신 분들은 계속해서 은사를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찬양의 은사를 주십시오. 그러죠? 그러니까 얼마나 다 노래 잘합니까? 꾀꼬리같이. 비웃으시면 안 돼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니까. 여러분, 그리고 또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누군가를 가르치는 교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분들은 뭐가 필요해요? 가르침의 은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름의 은사를 가지고서 자신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교회 안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바깥에서 우리가 섬기는 일들 가운데도 그런 일이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직업, 일터, 이거를 여러분, 우리 종교개혁자들의 후예들은 뭐라고 불렀냐면은 이게 하나님의 소명이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받게 하신 것, 그것도 소명이지만 동시에 나에게 일을 맡기신 것, 이것도 소명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뭐냐면 그건 어떤 소명이에요? 이 일을 통해서, 나의 이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나를 부르신 거다. 그러니까 일한다라는 것이 예배와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일 따로 예배 따로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나의 돈 버는 일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예배하는 그것이 곧 나의 삶 속에도 그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가 일하는 자리가 곧 하나님의 소명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는 곧 동시에 나에게 사명이 되는 것이고,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뭘 주신다는 이야기입니까?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은사를.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분들에게는 창업을 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신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자신을 잘 아셔야 되는 게, 내가 창업에 은사가 없으면 창업하면 안 돼요. 그런 분들은 오히려 조직 생활 가운데 있는 게 더 익숙한 분들이 계신 거예요. 그럼 그분들은 그렇게 쓰임 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나는 그냥 이렇게 사명이 이 창업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 같다, 그런 분들은 그런 은사를 하나님 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냥 남이 하니까 따라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어떤 성향이나 또 성품이나 어떤 내 은사나 이런 걸 잘 보고서 우리가 움직여야 된다는 말이죠. 그죠? 그게 우리의,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 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생활 속에서도 고스란히 그대로 나타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어떠냐, 이 은사라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기 위해 내가 하나의 지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것은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은사를 받았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자랑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냐? 이것은 그저 한 몸을 이루는 가운데 이 맡겨진 직책을 잘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 그것 가지고 자랑하라고 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나는 입이 이렇게 말을 잘한다 막 떠들고 막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게, 그래봐야 입은 입의 역할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눈은 눈의 역할을 하면 되는 거고요. 그죠? 귀는 귀의 역할을 하면 되고. 그래서 그 각각의 역할이 조화롭게 잘 이루어질 때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강한 한 몸이 만들어진다, 이런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사가 뭐가 있냐라는 걸 가지고 자랑할 일이 아니고 오히려 겸손하게 쓰임 받겠다라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난주 이야기고, 그럼 이게 끝이냐? 소명을 받아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 백성 삼으신 소명 이후에 내가 사명자가 되었고, 이 사명자가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의 은사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럼 이게 끝이냐? 이게 끝이 아니에요. 성령의 은사로는 어떤 몸이 건강해지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은사로만 건강해지지 않고 그 다음에 꼭 따라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품이라는 겁니다. 성품. 이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은사와 성품, 이거는 이제 다른 성경에서는 바울이 뭐라고 부르냐면은 이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 이렇게 구분을 해요. 은사는 여러분 특징이 뭡니까? 이거는 즉각적으로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성품은 그렇지가 않죠. 열매는 시간이 걸려요. 시간이 걸려서 성숙하게 됐을 때에만 이제 열매라는 게 맺혀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공동체를 봐도요, 어떤 분들은 일을 너무 잘해. 막 끝내주게 하는 거예요. 어떤 일만 맡겨주면은 막 그냥 프로페셔널하게 하는 거예요. 막 그냥, 네? 패셔널하게 하는데 일을 이렇게 너무 잘하는데 성품이 준비가 안 된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성품이. 그래서 일은 너무 잘하는데 이게 어떤 마음이 좀 온유하지 못하거나 다듬어지지 않아서 성품이 준비가 안 됐을 때 어떻게 됩니까? 이게 관계가 삐그덕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지금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9절의 이하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그런 성품에 대한 내용을 한 7가지 정도를 살펴보려고 그래요. 한 절씩, 하나씩, 함께씩. 자, 첫 번째로 언급되는 게 뭐예요? 9절 보시면 딱 보시면 뭐부터 나옵니까? 사랑부터 나오죠. 우리 9절과 10절의 말씀을 먼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자, 여러분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구원 백성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소명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소명자가 사명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은사를 가지고서 내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성품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그 일이 참 부드럽게 잘 된다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일해보면 알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함께 일을 해보면은, 우리가 이 공동체 생활을 딱 해보면은, 아, 저 사람은 능력은 참 좋은데 성품이 조금 보완되면 좋겠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너무 착한데 능력이 조금 모자란 것 같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능력이 있는데 성품이 좀 모자란다, 이런 분들은 뭐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게 성품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필요하다, 이 말이죠. 반면에 나에게 성품은 참 좋은데 내가 능력이 조금 모자라다, 이런 분들은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을 주십시오. 성령의 은사를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조화를 이루어야 이 어떤 공동체가 건강해진다, 이런 말이죠. 그 중에 첫 번째로 뭐라고 말합니까? 첫 번째 성품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이 몸이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각각의 지체가 함께 이제 어울려 살려면 제일 필요한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사랑. 이 사랑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거짓이 없는 사랑, 거짓되지 않은 사랑이 꼭 필요하다. 이 사명을 감당하려면. 동시에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왜 이렇게 이야기해 줄까요? 이제 이 성품에 대한 이야기를 앞으로 9절부터 쭉 하게 되는데, 이 성품은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이야기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악은 이렇게 생각했죠. 우리가 드디어 예수를 이겼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부활하심으로 그 악한 모든 괴계를 이기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악한 방법으로 악을 이기는 게 아니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존재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악을 선으로 이기신 것처럼 악한 것은 모양도 흉내내지 말고 미워하고 선을 따라 살라라는 말이에요. 그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때 형제를 서로 사랑하고 우애하고 존경하게 될 때 이 예수님의 사랑에 기초하여 우리가 어떤 사명의 어떤 모든 것을 잘 감당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두 번째가 뭡니까? 11절 봐보세요. 자,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자, 여러분, 이 두 번째는 뭐냐면 믿음입니다. 자, 부지런한다, 게으르지 않는다, 열심히 한다, 다 느낌이 비슷한 단어들이죠. 부지런한다라는 거, 게으르지 않는다는 거, 열심히 한다라는 거, 다 공통점을 찾아보라 그러면 꾸준함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 꾸준함이 있다라는 말을 우리가 믿음이라는 말로 바꿔도 괜찮아요. 왜 그러냐면 이 믿음이라는 말을 우리가 로마서를 읽을 때 신실함이라고 우리가 읽어보자 그랬죠. 신실함,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께서 꾸준하게,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나를 사랑해 주시고 언약을 지키신 것처럼 나도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신실함으로 반응한다. 이게 뭐예요? 이게 믿음이라 그랬잖아요. 이 믿음은 그래서 부지런하는 것이고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감당하는 겁니다. 그 신실을 한자로 쓰면 이렇게 쓰죠. 신실, 믿을 신, 열매 실, 이렇게 쓰죠. 그래서 믿음직하면서 착실하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씁니다. 그래서 신실함이 있어야만 뭐가 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신실하심을 따라갈 수 있어서 믿음직스럽게 그리고 꾸준하게 어떤 일을 감당하게 되는데, 이게 예수님에게서 고스란히 드러났다는 말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결정체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우리도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부지런히 쉬지 않고 그리고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두 번째예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 12절 봐보세요. 뭔 것 같으세요? 예, 딱 봐도 소망이라는 글자가 보이시죠? 자, 소망, 그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자, 지금 우리가 두 가지의 성품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사랑이었고 또 하나는 믿음, 신실함이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소망이에요. 그런데 이 소망의 성품이라는 것은 뭐냐? 소망이 있어야 즐거워할 수 있고 환난 가운데서 참을 수 있고 기도 가운데서 우리가 항상 힘쓸 수 있대요. 왜냐하면 왜 이 소망이 필요한 거냐면, 이 소망이라는 것이 왜 필요하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소명자로 부르셨어요. 말하자면 구원 백성으로 삼아 주셨어요. 그런데 이 구원이라는 것은 지금 완전히 완성된 것이 아니라 여정 중에 있는 구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이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바라보면서 지금 가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떨 때가 있는 거냐면 힘들 때가 있잖아요. 어려움을 만날 때, 환난 중에서 우리가 이 구원을 지킬 수 있는 길은 뭐예요? 소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 중에서 즐거워하는 것이고 환난 가운데서 인내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기도로 그 소망, 종말의 때에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대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 소망에 있는 사람은 어때요?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 벌어진 일 앞에서 그냥 거기에 그냥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종말의 눈을 가지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온전히 새롭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인해서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게 소망의 눈이에요. 이 소망에 성품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이죠. 그래야 내가 결국 거룩한 산 제물이 될 수 있고 또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다라는 말이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소망 가운데 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다라는 말이죠. 인내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자, 그다음에 네 번째 13절. 네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자, 이게 뭔 것 같습니까? 교제예요. 교제, 코이노니아, 나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뭐 한 3년여의 공생의 시간을 보내셨는데 제일 많이 하신 게 뭘까요? 예수님께서 제일 많이 하신 일이 뭘까요? 예수님이 제일 많이 하신 일은 가르치는 거나 병자를 고치는 거나 이런 게 아니고 제일 많이 하시는 거는 그냥 제자들과 함께 같이 사신 거예요. 같이 살았어요. 함께 같이 사는 것, 그게 교제이죠. 그게 사귐입니다. 그게 일종의 삶의 나눔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랑 같이 함께 식사를 하시고 또 교제하시고 서로 이야기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가르침이 나오기도 하고 치유가 일어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삶이 같이 함께 이루어지게 될 때 비로소 말하자면 죄인들에게 구원의 문이 열리기도 했고 병자들이 치유를 경험하기도 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맡겨두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뭐냐? 이 코이노니아의 정신, 교제, 함께하는 삶이라 이런 말이죠. 최근에 저희가 교회 사역하면서 모든 사역의 중심에다가 어떤 그 소그룹을 놓고 소그룹 중심으로 나누는 시간들을 이렇게 꼭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냥 일방으로 강의로 끝내지 않고 어떤 그 주제를 가지고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시라 그랬더니 처음에는 조금 어색해들 하셨는데 나중에는 피드백이 다 뭐라고 들리냐면은 나누는 시간이 너무 짧대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더 달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예요? 사람이 함께 함으로 인해서 거기서 말씀을 부여잡고 나누다 보니까 힘이 난다는 거 아닙니까? 힘이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제라는 거 이거 참 중요합니다. 특히 남성들에게는 이게 훨씬 더 중요해요. 이 남성들과 여성들의 우리나라의 기대 수명의 차이가 대략 한 10년 정도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성들보다 여성들이 조금 더 생명줄이 더 이렇게 질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 특징 가운데 하나가 왜 그럼 여성의 이 수명이 더 길까? 이 보면 남성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친구가 없어져요. 남성은 친구가 점점 더 떨어져 나가고 이제 외로워집니다. 그런데 여성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여성은 이 연세가 드셔도 나이가 많아져도 친구들이 많아요. 오늘 오전에도 이렇게 많은 분들 이렇게 모셔와 가지고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이 경로당에 계신 분들 모셔왔거든요.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다 여성들이야. 여성들은 그러니까 뭐 누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경로당에서 같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함께 이야기 나누고 같이 식사하고 교제하고 이게 익숙한 거예요. 근데 남자들은 자꾸 외로워져요.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죽는 거예요. 빨리 안 죽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 있어야 돼. 같이 어울리고 놀고 이렇게 해야지 혼자 계시면 안 돼요. 혼자 계시면 막 급하게 막 늙어버려요. 옆에 있어야지 서로 막 뭐 또 발라주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마사지도 해주고 이러면서 좋아지지. 안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뭐냐면 함께 교제하는 겁니다. 이 코이노니아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데 너무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14절 한번 보십시오. 14절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자, 그 다음에 이 다섯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성품이 뭐냐면은 용서입니다. 용서. 나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해버려라. 나를 박해하는 자를 용서해버려라. 이 용서를 통해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비로소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감당하는 사명이 잘
완수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사실은 어렵죠. 쉽지가 않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게 왜 근데 용서가 중요하냐면, 이 어떤 나를 괴롭힌 사람을 그냥 용서해 버리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기적으로 생각하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해요. 내가 살기 위해서 그래요. 내가 살기 위해서 용서가 필요한 겁니다. 말하자면 내가 누군가에 의해서 상처를 받았다, 누군가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 이건 내 잘못 아니잖아요. 내가 잘못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로부터 가해를 당할 수 있어요.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해를 받음으로 인해서 내가 상처를 입게 되는데, 이 상처를 계속해서 그대로 유지시킬 거냐, 그러니까 상처를 그대로 내버려둬서 썩게 만들 것이냐, 아니면 이 상처를 오히려 내가 잘 품고 다듬어서 내가 성장하는 계기로 만들 것이냐, 이거 책임은 누구한테 있냐? 나에게 있는 거예요. 상처를 받는 것은 내 책임이 아니지만 상처를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하는 것은 나에게 책임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나를 공격하거나 가해하거나 괴롭힌 자를 용서해버린 게 속 편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야 이 삶을 좀 건강하게 살 수가 있다는 말이죠. 예수님 보십시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조롱하고 거짓 재판에 넘겨주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주고 나중에는 거기서 죽도록 내버려뒀던 유대인들, 지도자들, 무리들, 그리고 그 로마의 군인들, 그들을 지금 뭐 하신 거예요?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용서를 선포해 버리신 거예요. 그렇게 하심으로 인해서 지금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상처 끌어안고 살지 마라. 용서를 통해서 그 모든 상처를 다 털어버려라. 그래야 네가 살 수 있다. 이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용서의 성품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쉽지 않죠. 당연히 어려운 일이에요. 너무너무 무지무지 어려워요. 그런데 상처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 삶이 지옥이 돼버리니까 그러지 말고 그냥 이거를 털어버리기 위해서 용서하고 자유로워지자는 거예요. 그래야 어떻게 됩니까? 이 공동체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에서 이 사역들이 잘 감당될 수 있다, 이런 말이 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15절 넘어가 볼까요?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자, 여섯 번째로 이야기하는 성품 뭐냐? 컴패션, 연민. 다른 말로 바꾸면 이건 또 연대, 결속, 이런 것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여러분, 누군가가 울고 있으면 같이 울어주는 게 인지상정이죠. 또 누군가가 즐거워하면 함께 같이 즐거워해 줘야 되잖아요. 물론 정신이 좀 이상한 경우에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만, 우리가 누군가가 길을 가다가 자빠졌어요. 그러면 아이고 꽃이다 이러면서 그냥 지나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누군가가 넘어져 있고 아프면 가서 어떻게 됩니까? 같이 울어주든지 돌봐주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말 아닙니까? 또 누군가가 좋은 일이 있어서 기뻐해요. 또 이렇게 어떤 좋은 일이 있어요. 그럼 함께 거기에 그 기쁨에 참석해 주는 것, 또 슬픔에 동참해 주는 것, 이게 뭐라는 겁니까? 한 몸을 이루는 그리스도 안에 다양한 지체들이 든든히 설 수 있는 일이다, 이런 말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눈이 아파요. 눈이 아파가지고 눈이 제대로 된 기능을 못하고 있는데 그거를 다른 뭐 귀나 또 코나 다른 잎들이나 이런 것들이 아이고 꽃이다 잘 됐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눈이 아픈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 지체가 전체가 다 무슨 일이 생기는 겁니까? 컴컴해지는 거예요. 시야를 잃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시각을 잃게 되는 거예요. 또 손이 불편해졌어요. 그러면은 손이 아프면 이 지체가 지금 울고 있어요. 그러면 이 지체가 울고 있는 걸 보면서 그냥 잘 됐다, 에라이 꽃이다, 네 혼자 아주 그냥 많이 아파라 이렇게 내버려두면 이게 손만 불편한 게 아니라 몸 전체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컴패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즐거워할 때 같이 즐거워하고 울 때 같이 울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세월호가 인양이 되고 있는데 인양이 되어서 이렇게 이제 목포로 이렇게 이동이 되고 있죠. 근데 뭐 이렇게 어떤 유해가 발견이 돼가지고 혹시라도 그 이 미수습 가족들의 어떤 그 마음이 좀
풀어질까 했는데 이 동물의 유해라 그래가지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런 장면을 보면서 함께 같이 울어줄 수 있는 게 필요한 거죠. 그죠? 거기에 우리가 여러분 이런 연약한 이들, 아파하는 사람들, 그 아파하는 사람들과 함께 울어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가 그 어떤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이 나라가 됐든 뭐 교회가 됐든 가정이 됐든 건강하게 서는 것이지, 이 마음이 뿔뿔이 나누어져 있게 되면 이거는 제대로 된 가정이 될 수 없고 교회가 될 수 없을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 당시에도 아마 세상 사람들이 그랬나 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 16절 17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술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당시 사람들을 보니까 아픈 사람들이 있는데 같이 울지를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또 좋은 일이 있어서 피리를 불어도 같이 춤을 춰주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누군가의 기쁨이나 슬픔에 내 마음으로 함께 동참해주는 이런 넓은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너무 이렇게 세상살이가 좀 각박하다 보니까 마음의 여유가 많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나 혼자 살기도 급하다 보니까. 그러나 그래도 내가 어떤 돈이 많아진다 그래서 여유가 생기는 게 아니고, 이 마음의 여유란 게요, 내가 이 은혜를 입었다라는 생각을 들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마음의 여유가 생기거든요. 돈이 많은 사람 또는 어떤 시간의 여유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마음의 여유가 있는 게 아니라 은혜를 경험한 사람의 그 마음의 여유가 있더란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그런 마음의 아량이 좀 있자라는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건강한 몸을 이룰 수 있다, 그런 성품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들려주는 이야기가 16절입니다. 우리 16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자, 마지막으로 요구하는 게 뭐냐면 이 공동체에서 함께 다양한 지체로 섬기고 있는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성품,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입니다.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이 있어야만 이 공동체가 건강하게 설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건 당연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몸에 뭐 눈, 코, 입, 귀, 또 뭐 심장, 뭐 온 몸에 다양한 지체들이 있는데 이게 각자가 다 자기 멋대로 움직여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1초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1초도. 왜 우리 몸이 이렇게 정확하게 다 뛰고 있는 겁니까? 중추신경계가 살아있고 또 그 모든 중추신경계를 통해서 온 몸이 지금 컨트롤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몸에 마비가 온 거죠. 그죠? 신경이 막히면 지체는 살아있을지 몰라도, 지체 하나하나는 살아있을지 몰라도 결국은 마비가 와요. 그래서 제대로 된 몸의 기능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경이라는 게 그렇게 살아있는 거, 이 신경이라는 게 일종의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교회도 그런 거예요. 어떤 공동체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이 있어야만 어떤 이 공동체도 건강하게 설 수 있는 것이지, 마음이 나누어져 버리면 그때부터는 이제 완전히 당나라 군대 콩가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우리가 딱 봐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교회는 이런 것도 있고 또 이런 일도 하고 이런 사역도 한다, 뭐 이런 것도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또 한편에는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거의 없어요. 우리 교회는 없는데 이런 분들 계세요. 뭐라 그러냐면 저쪽 교회는 저런 거 하던데 우리 교회는 이거 안 한다, 저기 있는 교회는 이런 거 하던데 우리 교회는 또 안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되는 겁니까? 두 가지 그냥 아주 간단한 예를 들었지만, 우리에게 있는 것을 함께 거기다 마음을 두고 같이 할 때 이게 힘이 나타나고 능력이 증거가 되는 거지, 우리에게 없는 것만, 남이랑 비교해가지고 없는 것만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스스로가 계속해서 초라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 시대에 이 지역에 왜 우리 교회를 세우셨나, 거기에 우리가 마음을 두고 같은 마음, 한 비전을 가지고 한 생각으로 우리가 달려가게 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교회가 교회다움을 회복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찬양대 오늘 여기 마라나타가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여기는 지금 소프라노하고 알토밖에 없으신 거죠?
소프라노가 알토 두 개밖에 없는데 서로 생각이 달라봐요. 어떻게 돼요? 노래 기가 막힐걸요? 이거 뭐 지휘하는 우리 지휘자는 지휘자대로 마음대로 혼자 가고 있고, 소프라노는 소프라노대로 불러버리고, 알토는 알토대로 불러버리면 이 노래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가브리엘도 찬양하잖아요. 찬양하는데 드럼은 자기 멋대로 쳐버리고, 또 뭐예요? 악기 저 기타랑 뭐 건반이랑 다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고, 노래 부르는 사람도 막 자기 흥에 취해서 불러버리면 어떻게 돼요? 엉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죠? 이게 뭐예요? 조화가 깨져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십니까? 그 각각의 어떤 뭐 찬양대가 되었든, 찬양팀이 되었든, 교회 공동체가 되었든, 또 가정이 되었든, 거기에 어떤 리더를 세운 거예요. 그 리더를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마음을 하나로 모아라 라고 이렇게 부탁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흔드시면 안 돼. 그냥 그대로 존중을 해주고, 내 마음에 조금 안 들어도 그걸 같이 동참을 해주고 거기에 참여를 해줄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지, 막 흔들지 마세요. 너무 막 흔들어 버리면은 이게 갈 바를 모르고 갈짓자 행보를 해버린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 중국이 공산혁명을 할 때 사람들이 몇 명이나 같이 동참을 했냐? 이 마오쩌둥의 밑에서 한 23명 정도가 그 공산혁명에 동참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 23명만 완전히 한 마음으로 뭉쳐버리니까 완전히 중국 대륙 전체를 먹어버린 거 아니에요. 23명이 미쳐가지고 그냥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키니까 다 완전히 돌아버린 거예요. 나라 전체를. 복음도 그런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12명밖에 안 됐어요. 끼케 12명이에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만나기 전까지는 이들도 다 나누어져 있었어요. 언제 내가 이제 높은 자리에 올라갈까? 내가 좀 더 인정받을까? 이런 생각으로 똘똘 뭉쳐있던 사람들 다 흩어져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난 다음에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복음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하나가 되어가지고 자기들이 순교를 하면서 그 복음의 증거자가 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의 교회가 있는 겁니다. 지금의 교회가 그렇게 해서 세워진 것이지, 그런 마음의 하나됨과 같은 마음, 같은 생각으로 나갔기 때문에 되었던 거죠. 특히 바울은 뭐라 그래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 교회도 건강해지는 것이고, 가정도 건강해지고, 일터도 건강해지고, 우리가 든든히 서지 않겠어요?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우리 가정들 가운데, 또 우리 일터나 사업장이나 모든 것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건강하게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말하자면 하나님의 이 한 지체로서, 하나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지체로서 우리가 그런 일을 감당해 줄 때 비로소 우리가 건강하게 된다는 말이죠. 이런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는 귀한 소명의 부르심을 받아서 소명자가 사명자가 되어서 이제 은사를 경험하고 그 은사와 함께 성품의 기름 부으심까지, 이런 기름 부으심들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이 이야기했어요. 사랑, 믿음, 소망, 교제, 또 뭐냐? 용서, 그 다음에 연대, 그 다음에 한 마음과 한 뜻, 같은 마음, 같은 생각, 이렇게 7가지 이런 성품의 기름 부으심을 쫙 경험하게 되면 우리가 척척척척척 움직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시고 안산을 뛰어넘어서, 지역사회를 뛰어넘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 기가 막히게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일터도 뭐 사업장도 다른 거 없잖아요. 한 마음으로 딱 뭉치면 그때부터 생각 모든 것을 하나님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수요일 예배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한 마음과 한 생각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귀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소명자가 되었는데 이제 맡겨주신 바 다양한 각 지체에게 맡겨진 사명을 따라서 사명자가 되게 하셨고, 그냥 일을 맡기신 게 아니라 그 사명 잘 감당하라고 은사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마음껏 일을 감당할 때 또한 성품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건강한 몸을 이루어가는 한 명 한 명의 지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